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비가 온 뒤로 쌀쌀한 날씨가 우리 마음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계절에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낯설은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 말입니다. 그 종착점은 묘지요 죽음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묘지를 향해 가는 길고 긴 행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올 겨울, 인생의 겨울이라 생각하고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을 앞에 두고 우리들이 그 속에서 돌아갈 고향은 있으십니까? 불은 하늘에서 와서 솟구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무리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있다 할지라도 불은 솟구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흘러서 강과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나그네 인생을 다 마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속에 젊었을 때 여호와를 알라라고 합니다. 청년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공간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를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렵기 전에 비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역정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잡을 수 없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순간 그 말이 잡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우리 활에서 떠난 화살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복음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믿음을 주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잊어버리면 영원히 우리는 미아처럼, 우주의 미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의 존재는 먼지와 같지요. 우리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면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와 안개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붙잡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함께 하셔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먼지입니다. 우린 창세기 3장 16절 18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 흙은 먼지입니다. 자세히 보면 아무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수고와 슬픔은 이 세상 속에서 인생의 겨울이 막닥뜨려졌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요? 계절의 겨울이 올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김장 준비를 합니다. 어느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날마디
말씀을 합니다. 요즘에 항상 하는 말이죠.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김장을 준비해야 돼요. 여보, 집도 수리해야 돼요. 여보, 김장하려면 여러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듣던 남편이 짜증을 내면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요. 돈 달라고. 예, 여인의 지혜로운 현숙함이 있는 것을 보죠. 돈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간접적으로 그래도 남편을 생각해서 그러한 언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과 화해를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해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뭔가 다급한 바울의 심정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편지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동안 같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도록 했던 그 노사도인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예견한 듯 각자 그동안 알았던 같이 사역했던 또 같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것이지요.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떠날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강건하면 80입니다. 물론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수명이 연장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인 것이지요. 그럴 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종말론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계속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믿을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를 따라서 어떤 종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 증거될 때 그것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세상 많은 사리사욕에 귀가 어두워서 그들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4장 3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마지막이 오면 말세제, 말세로세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세라고 하는 속에는 어떤 의미가 되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닦는다고요. 그러면서 허탄한 이야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얘기, 우리에게 솔깃한 얘기.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를 죽이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웁니다. 그 양털을 얻기 위하여, 그 고기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키우고 있는 허탄한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온통 여기도 예수요, 저기도 예수요. 그들이 십자가 지신 예수를 증거합니까? 아닙니다. 기쁨에
즐거움에 잠시 잠깐의 촉각의 찬란함에 묻어서 그러한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웃고 떠들고 즐기는 일에 몰입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5절 말씀과 같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노자일을 하며 내 직무를 하라. 고난을 받는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은 말씀을 전하고 기쁘고 즐거운 말, 웃기는 말만 전한다면 제가 고난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으시오, 당신을 내려놓으시오, 날마다 이와 같이 책망하고 꾸중하니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저를 핍박하겠죠. 그런 소리 하려고 하면 강단에서 내려오시오 라고 할 때 저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주 역설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밝히 드러내시나니.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드러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수술을 할 때 무엇인가 레이저 광선을 쬐야 됩니다. MRI로 하는 그것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무엇인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진단해 줘야 수술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수술을 할 때 아프지요. 잠시 아플 뿐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면 그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병이 있고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와 시기와 질투와 많은 사람을 짓밟고 있는 이러한 죄악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이것을 내 자신을 볼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서 이와 같은 부정한 것이 있군요 라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보혈에 의해서 깨끗함을 유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일한 자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일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와 같이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 너는 겨울 전에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와다오. 로마 감옥에 나를 방문해 다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때 이 쓸쓸한 노 사도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던 그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년에 70세 정도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을 쓰게 되었는데요. 감옥 속에서 쓸쓸히 자기의 임종을 맞게 되는 것이죠. 곧 있을 집행이 시작됩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6개월 이전에 이제 죽어야 되는 그 운명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을 알려드리고 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러한 목회 서신을 써줌으로써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도 동일한 맥락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마지막 한 번 우리에게 태어난 것은 우리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할 때 그 심판장인 재판장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또 이러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러한 의의 멸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나의 이제 감옥 속에서 이제 칠흑과 같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며 또 애치는 이 감옥 생활 속에서 쓸쓸히 가는 이 와중 속에 디모데야 나를 찾아와다오. 여러분 지중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 시대만 해도 꽁꽁 얼어서 이 선박이 운행할 수 없어요. 육로로 지나가다 보면 4~5개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통해서 가는 그 로마라고 하는 곳까지 갈 때는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겨울 꽁꽁 얼어붙기 전에 미리 어서 오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형편을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데마라고 하는 자가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동역자 데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동역자라는 말이 없고 그냥 데마라고 얘기합니다. 데마가 이제 오늘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버릴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갔다.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한때 예수를 잘 믿고 또 주의 사역을 한 사람들 중에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 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과연 믿은 것인지는 우리가 의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데마는 왜 데마가 이 나를 떠났을까요? 그 이유가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합니다. 세상이 무엇이간데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배반하고 떠납니까?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재물과 하나님 두 곁에 두 것을 가지고 함께 섬기는지도 몰라요. 일명 양다리를 걷다고 할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데마는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나아갈 때 그 길이 승승장구며 일취월장인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간 데마다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요 또 돌매침이요 이러니 안 되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세상으로 가버리자 라고 그렇게 떠나버린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리스도에게는 디도는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로 갔고 이들은 파송한 내용입니다. 쓸쓸한 이 노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누가하고만 같이 있고 다 떠났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특별한 말은 이전에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온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같이 동승해서 가자고 하는 바나바의 요청을 뿌리치고 대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가 그때만 해도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1차 전도여행 밤빌리아 정도 가서 그 고산지대를 넘어갈 즈음
너무 힘들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마가가.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선교 사역, 선교 여행, 단기 선교, 장기 선교를 나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모지와 같은 미 전도 종족 그러한 나라에 가다 보면 여러 풍토병이 걸릴 수도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게 무서워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가 바로 마가였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이 바나바가 이 마가와 함께 이번에도 출발합시다 하니까 마가하고는 안 되겠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쿠브로로 가고 바울은 그때부터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십자가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착한 일로 하나 다툼으로 하나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싸울 수 있어요. 여러 교단들 가지가지 찢겨져서 내가 우수하다, 내가 더 복음적이다고 싸운지 모르지만 그 싸움 가운데서도 증거되는 이는 그리스도예요. 다툼으로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증거돼요. 참으로 하더라도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손해 나지 않는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속에서 비비고 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내가 가는 길이 옳아, 내 사역이 옳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속에서도 오직 예수는 증거돼요. 단지 인간들의 갈등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들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들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강한 우리를 들었습니다면 강한 우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해나지 않는, 손해나는 장사를 하지 않아요. 홀로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요. 아무리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한다고 하나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우상이지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가 있으니 알렉산더입니다.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그것을 털고 나옵니다. 그러니 같이 우상 숭배, 세공업자, 이 어떤 관한 것을 만들어서 팔았던 자들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공격을 하게 되겠죠. 이 우상 숭배업자 알렉산더가 해를 많이 입힌 거예요. 보복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까 말씀한 바에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하루 종일 지나도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경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와중 속에서 사건을 일으켜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와중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아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에게 조금 해를 가져다 준다든지 섭섭해했던 자 마가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제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왜 데려올까요?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화해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때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직접 마가 그동안 나에게 어떤 선교적 복음을 증가할 때 장애물이 되었을지라도 지금은 화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가 이제 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선교 사역 복음을 증가하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내용을 모아서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마가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가나 알렉산더나 그에게 해를 입히고 장애물이 되었지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준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 합니다. 외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겉옷. 물론 오늘날은 외투라고 할 때, 겉옷이라고 할 때 흔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때는 외투 한 벌이면 큰 부자였습니다.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외투를, 겉옷을 덮어 쓰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드로아 가보집에 맡겨놓고 지금 혈혈 단신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겉옷을 가져오라. 그로 말미암아 그 겉옷이 나를 덮을 때 이 겨울을 감옥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냉혈한 마음의 썰렁함과 차디찬 우리의 마음을 온기를 담아서 덮을 수 있는 겉옷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아주 따뜻하고 또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겉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힘입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옷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것이 흐르고 그 속에 그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마음이 차디찬 사람들에게는 온화한 마음을 주었고 또 원수 관계에 있던 자들을 화목케 하는 따뜻한 그러한 겉옷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겉옷으로 여러분의 겨울을 맞이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무엇을 썼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기 기도 일기장, 또 복음을 전파할 때 어디 지역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선교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썼을 것이고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우리야 인생 이쪽 성공, 어디 가면 장사가 잘 되고 이런 것을 기록한 치부책일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은 가죽 종이에 딱 기록했던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모세 오경 정도는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입안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가죽 종이에 쓴 그 종이를 가져오라. 지금은 이런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양피지나 어떤 나뭇잎에 혹은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러한 곳에 필사를 했거든요.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기록된 내용인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록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마지막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이것저것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이 겨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종착역인 죽음 앞에 서서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 내용이 성경책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났답니다. 또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치리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운행되고 섭리되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예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광활한 우주를 생각할 때 이야, 엄청난 수십 광년을 가는 그 은하계, 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볼 때 누가 이걸 창조했을까? 빅뱅 이론? 우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이걸 회개해서 접어서 호주머니 넣고 주님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가지고 나와서 펼쳐 놓고 나서 야, 이제 연극은 끝났어. 가자. 잘 돌돌돌돌 몰아서 이제 연극은 끝나서 하늘나라로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동안 우리 연극 속에 나타났던 많은 주의 백성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백성된 모든 자들에게 이제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면서 기쁨에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물로 선사하는 편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